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이면 육사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투표합시다. 꼭 투표합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꼭 투표합시다. 네. 어느 날 농촌에서 경운기를 몰고 가던 농부가 그만 국회의원이 타고 가던 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농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어디 갔어? 라고 물으니까 심하게 다쳐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시체가 어디 있어? 했더니 죽어서 그냥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법이 어딨냐고, 경찰이 오기 전에 시체를 처리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정말로 죽은 게 확실하냐고 물었더니 농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기 말로는 살았다고 하는데 어디 정치인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세상에, 아무리 정치인들 말을 못 믿어도 그렇지 그걸 그냥 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조커를 어느 목사님이 정치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했더니 정치인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더랍니다. 네, 정치인 하면 거짓말을 늘 하는 사람들이란 이미지가 많이 있죠. 제가 실제로 어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전을 공약해서 쳐봤더니요, 정당, 정부, 입법부자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말을 공약이라고 하는데, 그 바로 밑에 거짓말 안 하고요, 바로 밑에 공약 2, 헛되게 약속함 있더라고요. 야, 이거 참 재밌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2009년도 9월 달에 시사저널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33개의 직업군 가운데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직업가 정치인이 1위랍니다. 1위. 목사가 아니에요. 다행이죠.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정치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부정부패, 당리당략, 욕심쟁이, 마지막으로 무법천지. 참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튼 이런 이유들 때문에 투표하고 선거철만 되어지면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투표율을 보면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정치에 혐오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말입니다. 특별하게 이 젊은 세대일수록 정치에 더 무관심해요. 여기 혹시라도 젊으신 분들 계시다면 정치에 관심 갖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관심은 많아요. 정치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말들은 말하는데 직접 정치 현장에 투표로 참여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알아보니까요, 이런 이유들이 있답니다. 정치는 더러운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참여한다고 별로 달라질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태도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표현대로 정치인들은 다 그놈이 그놈이고 다 똑같은 놈들이야 라는 양비론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태도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서울에 있는 아이가 처음으로 성인 돼가지고 투표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냐 했더니 못 내려온답니다. 시험 때문에. 그러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사전 선거 투표가 있으니까 참여해라 그랬더니, 아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또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꼭 투표해야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선출하는 것도 나쁘지만 투표를 하지 않는 건 더 나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빠 누구 찍어야 돼? 좀 번호 좀 알려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투표를 하지 않는 건 더 나쁩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건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하게 됩니다. 투표를 하게 되어지면 정치인들이 국민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투표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합니다. 근데 투표를 하지 않으면 관심 없구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당리 당략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 문화를 후퇴시키는 아주 나쁜 잘못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 하는 말이죠. 권력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으로 나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투표인 것입니다. 꼭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국민 중에서, 특히 이 기독교인 중에서 투표에 무관심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정교 분리라는 사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들어봤죠?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어. 그래서 종교는, 기독교는,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두면 안 돼. 이런 태도죠. 오로지 교회는 영혼 구원에만 관심 가져야지 이 세속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정치에는 관심 가지면 안 돼. 그게 정교 분리 사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교 분리 사상을 잘 모르고 오해한 말들이에요. 그게요. 실제로 정교 분리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여기에도 뭐 미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 계시는데, 초대 미국 대통령 제퍼슨이 미국의 수정헌법에 넣은 조항인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문화와 뭐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처럼 국가의 종교를 영국 국교회라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 종교를 신봉하도록 강요하지 말자. 정치는 정치고 종교의 자유를 두자라고 하면서 내세운 것이 뭐냐면 정교 분리예요. 근데 오늘날 그것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는 마치 정치에 대해서 교회가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또 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오해되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탈정치화 되고 만 겁니다.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렇게 되고 만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다가 오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2년 선배 목사님인데,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정치를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사회 속에서는 교회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정치적인 선호도를 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정치가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온 세계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온 세계의 모든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요, 정치입니다. 정치. 종교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교육이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문화가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종교가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아닙니다. 정치가 우리 삶에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현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여서 하나님은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치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정치는요, 많은 사람들이 집단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갈등을 조절하고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기능이 바로 정치 권력이 해야 될 기능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선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이해가 같이 충족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기능이 바로 정치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냐면 처음부터 정치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이들이 범죄한 다음에 타락했습니다. 타락하자 인류 사회 가운데 들어온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근데 죄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기 주장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의 뿌리는 자기 주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주장하고요, 서로에 대해서 자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자기 주장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자기 주장이 충돌되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라고 통합해야 될 기능인 정치 권력이 우리 사회에 요구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쓰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을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면서 살인에 대해서 반드시 법으로서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정치 권력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요구한 게 있어요. 그걸 뭘 요구했냐면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왕정 체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신정 체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정치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이방 민족의 침입과 전쟁의 위기 가운데 늘 불안해요. 그래서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왕이 우리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왕을 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결국 못 이겨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허락해 주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왕의 이 왕정 정치를 허락해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왕을 요구하지만 반드시 왕 때문에 피눈물 흘릴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너희들의 아들들을 잡아가서 군대로 끌려갈 것이며, 너희들의 딸들을 잡아가서 궁중의 시녀로 삼을 것이며, 너희들의 재산을 몰수할 것이며, 그래서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마침내 너희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니라. 그래도 좋으냐? 네, 그래도 좋아요 해서 생긴 게 왕이 와서 정치하는 이 정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정치에 반대되는 겁니다. 인간의 왕을 세워서 인간의 정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왕을 세웠더니 왕이요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군림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탄압하고 압박하고 그렇게 지배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시달립니다. 신음과 고통 가운데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보면은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지만, 물론 그 중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왕대심에 근접한 왕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왕들이 잘못된 왕으로서 인간들을 정치하지만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포악한 왕으로 드러납니다. 이로 인해서 이 포악한 왕들이 지배하고 군림한 것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신음과 고통을 떱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인간 왕들에 의해서 시달린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직접 통치할게 하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통치했는데 인간 왕을 통해서 정치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요. 울부짖으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줄게 하면서 누굴 보내요? 직접 하나님이 인간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정치할게 하고 들어오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직접 통치하시겠다. 인간의 모든 불합리한, 부조리한 정치 권력을 깨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겠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매일 처음 한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뭐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정치하시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치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정치해 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정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수없이 주기도문을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정치를 끝장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을 정치하여 주세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정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극명하게 하나님의 정치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치는요, 이 세상의 정치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 세상은요, 지배하고 군림하고 권력으로 행세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정치는요, 하나님 정치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정치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모습으로?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과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권력을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정치의 모습은 뭡니까? 권력 포기입니다. 권력 포기. 권력을 쥐고 행세하고 그걸 지배하는 게 아니라 권력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정치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녔다. 자기를 비워, 자기 비움의 정치입니다. 자기 비움의 정치. 그 오늘날 그 정치 일꾼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복이라고, 공공의 일꾼, 그죠? 공공의 일꾼들이 말하죠. 공공사회라는 일꾼들, 공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공복이라는 단어도 찾아보면요, 제일 앞에 있는 그 공복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공복, 속이 비어있는 상태, 배가 비어있는 상태. 오늘날 공복으로 자처하지만 자기 뱃속이 비었다는 걸 알고요, 자기 비어있는 뱃속을 채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오늘날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정치는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 정치를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의 정치는요, 그걸로 자기를 채우는 겁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치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정치.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의 정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 시험 받은 게 뭡니까?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시험을 하나, 둘, 세 번째 받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 나라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받은 시험이 뭐였습니까? 사단이, 야, 나한테 절해봐.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게. 그게 하나님의 정치의 일꾼으로서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시험의 관문. 네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줄게.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나한테 절하면. 그러나 예수님 거부했습니다. 거부하자 어떡합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정치의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이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를같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을 정치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시험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강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메시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요? 권력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는 그런 메시아가 될 것이냐, 그 시험을 통과하신 겁니다. 때로는요, 사람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카리스마든지, 강하게 우리를 끌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예수님은 그런 강한 카리스마의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섬김의 정치.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요, 수많은 잘못된 정치 권력들이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권력 압제와 남용, 백성들이 토탈에 빠졌었습니다. 헤롯의 권력 남용과 권력 압제, 빌라도의 권력 남용과 권력 압제로 많은 백성들이 신임에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12 제자들도 잘못된 정치 이해를 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나중에 예수 나라가 임하면 저를 우편에, 저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세상에 예수님의 그 섬김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정치인데 권력의 통치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우편에, 누굴 좌편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나, 마음대로 주관하나,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를 부립니다. 권력을 막 행사하는 거죠. 마음껏.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섬김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섬김의 정치. 이런 섬김으로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런 섬김의 모습에 정치인들이 세워질 때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요, 십자가에서 섬김을 감당하시고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남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정신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원리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남은 우리가 그렇게 섬김의 원리를 가지고,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땅을 정치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 섬김의 원리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 섬김의 원리를 보면서 이 땅의 정치 일꾼들을 우리가 선별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와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종교와 학력과 지방과 학연과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뽑아야 될 일꾼은 뭡니까? 이 예수님의 정치를 실현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정신에 가까이 근접해 있느냐. 정말 백성의 공복으로서 자기 배를 세우는 게 아니라 권력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서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자기 목숨을 버려서 이 땅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섬길 희생적인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그 중에서 가까이 예수에게 접근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걸 우리는 판단하고 잘 살펴서 그들을 선출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하나님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그런 정치 일꾼들이 나와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자세와 원리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골라내서 그들을 일꾼으로 삼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사람에게는요 섬김의 도구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잘못 사용하면 모두를 불행으로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도구가 정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요, 여러분 후보자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연구하십시오. 그거 온 거 있죠? 이 인물 그냥 툭 하지 마시고요, 면밀히 관찰하십시오. 면밀히 그들의 정책 속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치가 담겨져 있는지,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잘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정책 속에서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은 무엇인지 봐야 되는 겁니다. 보셔야 돼요.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과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도덕적으로 검증된 사람인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저에게 오셔서 부흥집회하고 하셨던 김인중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이 그런 글을 냈어요. 제가 읽었는데, 그분도 안산에 있지 않습니까? 단원고 학생들 때문에 그 교회에도 슬픔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팽목항의 세월호의 참사는 51%가 정치인들에게 있다면 49%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51%가 정치인들에게 있다면 49%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만 탓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물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투표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될지. 참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믿음 좋은 모습이 정치의 현장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정치의 현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일꾼들을 뽑는지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세속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나와 가까이 있느냐, 나와 연관이 있느냐, 같은 종교냐 떠났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섬김의 일꾼이냐, 자기를 희생하면서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을 수 있는 일꾼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오로지 선택의 기준이 나와 얼마나 이해관계가 있느냐,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있느냐, 이걸만 따진다면 안 됩니다. 근본 선거에서 바라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인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얼마나 이롭냐, 그 차원에서 일꾼을 뽑을 게 아니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나한테 얼마나 이롭냐, 그게 아니에요. 성도의 한 표가요, 나라의 운명을 가릅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팽목항에서, 진도 팽목항에서 그 울려 펴진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교 합창단이 와서 합창을 했죠. 성가를 경영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예배 마지막에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스 주 은혜 놀라워. 이 노래를 그들은 영어로 부르고요, 한국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은 한국말로 부른 겁니다. 노래 같으니 같이 부른 겁니다. 모두가 다 감동 가운데 눈시울이 뜨거웠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 노래를 지으신 작사자는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한때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황해 가운데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노예 선장을 포기하고 목사가 됩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한 번은 한 사람에게, 젊은 청년에게 편지가 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18세기의 영국 하원, 25세기의 최연소로 하원이 된 정치가였습니다. 정치에 청혼을 꿈고 달려들었는데 정치 현실이 너무 척박해요.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존 뉴턴 목사님께 편지를 합니다. 목사님, 전 정치가 아닌 것 같아요. 난 목회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지를 하자 존 뉴턴 목사님이 화를 버럭 내면서,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정치야. 너는 정치인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야. 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돼 라고 말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때부터 정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정치합니다. 그가 그래서 27세에 내놓은 법안이 뭐냐면 노예 폐지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요 3분의 2가 무역에
무역의 3분의 2가 노예 매매로 얻어진 수익이었습니다. 근데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영국의 경제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친했던 그 수상까지도요 배신하고 멀리하고 의원들 다 거부하고 심지어 백성들까지 윌리엄 윌버포스를 다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50년 동안 이걸 싸웁니다. 5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전 정치 인생을 걸고요 50년 동안 싸웁니다. 마침내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이 노예 폐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영국은요 대형 제국일지 몰라도 야만의 나라였습니다. 야만의 나라. 노예들을 사고 파는 야만의 나라였지만 그때 이후로 영국이 젠틀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버포스를 뭐라고 말하냐면 영국의 양심이다. 영국의 양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요 일평생을 그걸 위해 싸웁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이룬 게 아닙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그 나라 사회를 바꿔버렸습니다. 돈 많은 귀족들 매일 모여서 파티하고 귀부인들 옷 입고 사치하는데 그걸 일소시켰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과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사치와 향락의 문화를 폐기합니다. 남자들은 모여가지고 도박과 짐승 싸움, 투견 이런 걸로 막 세월을 보내는데 그걸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공직자들 부정부패를 없애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군대도 바꿔버립니다. 그 당시 군대는요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있었지만 이거 아니다. 군대가 그걸 할 게 아니라 자국민을 보호하자. 자국의 영토만 수호하는 것으로 영국의 군대의 법령을 바꿉니다. 더 나가서 영국의 금융 개혁도 바꿉니다. 금융제도 바꿉니다. 그래서 영국이요, 당시의 모든 사회 속에서 투명한 금융 거래 그리고 신뢰할 만한 매우 신용 있는 그런 은행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바뀌게 됩니다.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났고요. 남북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노예 해방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 정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을 가지고 자기 일평생을 진정한 공복으로 살았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진정 평화와 그리고 샬롬과 그리고 행복과 사랑이 아름답게 꽃피어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유권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앞두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그냥 대하지 마시고요. 이 투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기도만 한 자가 아니라 투표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섬김의 원리로 사랑과 화평과 양보와 나눔과 배려와 미덕이 넘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